주일 육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한창 이제 졸업 시즌이죠. 한창 졸업 시즌인데요. 저희 집 막내 딸도 이제 드디어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에 갑니다. 드디어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에 갑니다. 애가 1월 1일생인데다가 워낙 잘 먹어서요. 아는 분들은 다 아는데 워낙 먹기도 워낙 잘 먹어가지고 늦은 생일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 보니까 그동안 유치원생이라고 말하기가 진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민망했는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굳이 찾으실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그간 이제 익숙한 학교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이제 앞두고 있으면서 기대하고 설레어하는 만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제 나가려고 할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학교에 보내지만 학교에 이제 보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학교에 가면 다치고 싸우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들을 다 학교 학창 시절에 겪게 되어 있죠.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좀 겁이 없는 편인데요. 겁 없어 보이나요? 겁이 없는 편인데요. 이름에 용감할 용자가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자 아니고요. 그래서 개천에 용났다 이런 거 아니고 용감할 용자거든요. 용감한 용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숫자는 빼어날 숫자입니다. 합치면 조합이 이름을 잘 줘야 돼요. 겁나 용감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용감할 용자랑 빼어날 숫자니까 그냥 겁나 용감하다 이런 뜻이죠. 성향도 일단 부딪혀보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부딪혀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분들, 특별히 어른들의 뭐 차 조심해라, 내복 챙겨 입어라, 몸 아껴라 등등의 이런 걱정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속으로 아이고 진짜 걱정하다 날 새겠네, 믿음 뒀다 어디다 쓰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코웃음 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은 어른들이 걱정하셨던 일들은 대개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셨던 그 말씀들을 안 들어서 제가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대가들을 지불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시는 누가 썼는지 확실하진 않은데요. 유대인들은 이 시가 다윗 왕이 썼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1절부터 13절에 이 거창한,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그 약속들이 굉장히 반복되면서도 굉장히 거창한 약속들이죠. 이런 거창한 약속들이 일개 한 명의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늘 주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 아낌없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개인은 왕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람이 다윗 왕이 그 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다윗 왕이 썼을 거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91편은 적의 위험을 직면해야 되는 왕에게 용기를 북돋워 줄 목적으로 행해진 그런 제사,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상처를 입지 않고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겠죠. 그 예배에서 이제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가 출전을 앞두고 있는 왕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승리할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파송의 시 혹은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91편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일컬어서, 여러분과 저를 일컬어서 다윗 왕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밖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전쟁터로 나가는 우리에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이라는 그 전쟁터에서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91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크게 1절부터 13절과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보면은 바로 표시가 나죠. 왜냐하면 1절부터 13절은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거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왕에게 불러주는 시 혹은 노래 같은 형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되다가 13절까지, 14절에서 16절을 보면, 14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눠지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왕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자, 먼저 1절부터 13절에 이 전반부, 이 시편 91편의 전반부를 보면 지존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확실함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요, 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는 시는 굉장히 많아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이 시편 91편에는 특별한 독특한 그런 표현이 눈에 띕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이 4절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각각 하나님의 모성과 부성적인 표현을,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모성과 부성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날개는 그 앞에서 깃이라고 되어 있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깃털이죠. 이 깃털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에베르라고 하는데요, 에베르인데 이걸 일부러 시인이 여성형인 에브라로 써요. 그러니까 여성형인 에브라를 일부러 씁니다. 여성형을 써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예수님 남자였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에, 이런 표현은 안아주시는 어머니의 따스한 품과 같은 하나님의 모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자, 한편 방패와 손방패,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 무기 중에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으로 번역된 에메트라고 되어 있는 그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번역된 하나님의 한결같음, 신실하심, 그 우직하고 뚝심 있게 자녀를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부성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방패와 손방패가 뚝심 있게 우직하게 자녀를 지키는 하나님의 부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의 특징, 그 특성을 알고 5절과 6절을 보면 재미난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모성과 요새와 같은 부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5절 6절에 나오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포가 언제 찾아오죠? 대부분 밤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은 시각을 제한시키죠. 안 보이니까. 그 대신 청각이 발달되게 됩니다. 청각은 더 발달시키기 때문에 밤은 어떤 뚜렷한 분명함보다는 모호함이 지배하고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온갖 상상력의 시간이죠. 밤에 잠 안 오시는 분들 많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오만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그 생각들이 밝고 명랑한 생각들인 분 계신가요? 네, 물어서 뭐합니까? 당연히 아니죠. 상상 속에서 있지도 않은 괴물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런 모든 두려움을 한 방에 사라지게 합니까? 피난처로 파고들어야죠. 지금이야 이제 다 아파트니까 방마다 따로따로 이제 다 애들은 애들 방에 자고 엄마 아버지는 이제 엄마 아버지 방에 자고 뭐 이렇게 하지만 또 애들도 각자 자기 방이 있고 뭐 이러죠. 그런데 어릴 때 사글세 단칸방에 살 때는 그냥 다 같이 자잖아요. 그때 이게 밤에 막 무서운 마음이 막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 품에 파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시죠? 꼭 안아주시죠. 엄마가 그냥 파고들면 꼭 안아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어두운 상상의 그림자, 걱정, 근심, 두려움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은 언제 아파요? 아파도 꼭 밤에 아프고 열이 오릅니다. 자, 그런데 엄마는 주무시다가도 애들이 끙끙거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알고? 바로 일어나시죠. 아빠는 계속 코를 걸고 주무십니다. 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알고 바로 일어나서 밤새 아이의 머리 위에 물수건을 올려주면서 아픈 자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그런데 반대로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은 힘센 아빠가 막아줍니다. 아빠는 앞장서 가서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길을 내고 혹시 자녀가 걸려 넘어질 돌뿌리들을 해치워 이렇게 치워주시는 거예요. 동네 애들과 시비가 붙었을 때 너 우리 아빠한테 잃는다? 이거는 최종 스킬이죠. 이건 최종 스킬이에요. 너 우리 아빠한테 잃는다. 이게 이제 최종 애들이 쓰는 기술인데요. 요즘은 애들끼리도 아빠 배틀이 붙으면, 아빠를 걸고 막 싸우면 아빠 차, 아빠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붙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감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돈 자랑, 힘 자랑, 차 자랑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이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7절과 같이 하나님 없는 1000명, 10,000명이 왼쪽 오른쪽에서 푹푹 엎드려 뜨러져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안연하게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무슨 모성을 이야기하고 있나? 혹시 목사님이 저 옆에 있는 어머니 하나님만 좋아하는 그쪽에서 다녀오셨나, 뭐 이상한 교육받고 오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만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틀린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으면 마음이 참 힘들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남자와 남성으로서 또 여성으로서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그러면 대체 뭐 부모님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든지. 그런데요, 가장 확실한 답은 성경에 있지요. 출애굽기 4장 22절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원조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해주는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제 분명하게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처음 원조가 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 호칭이 명확히 기록된 구절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인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다른 구절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주요한 이유는 이 두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이 구원 여정,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 구원 여정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강한 손과 능한 팔로 사랑하는 자녀를 압제하는 세상 왕을, 바로죠, 세상 왕을 무려 10번이나 때려서 완전히 박살을 내시고 전쟁을 하신 거죠. 전쟁에 능하신 모습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두려운 광야에서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강한 남성의 모습으로 역사에 먼저 등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하시는 모습에서, 구원의 여정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현실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아니 어쩌면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부성과 모성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다 보면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니까 그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 또한 믿는 우리도 그림자처럼 우리를 늘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교회 충성, 봉사, 헌신 다 해도 암이 피해가는, 암병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요.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알아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취업하고 때 되면 결혼하고 애 낳고 또 낳고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용돈 잘 주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우리 집 권사님들의 이 소원 목록입니다. 권사님들 소원 목록. 애 낳고 결혼 때 되면 결혼하고 애 낳고 또 낳고 셋 낳고 넷은 안 되고 뭐 이런, 이게 권사님들의 소원인데요.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용돈 잘 주고 많이 주고. 그런데요,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 봉사해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에는 이런 깊은 회의적인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거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면 왜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 내면에 던져지게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내면으로부터만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명절에, 얼마 전에 명절이었는데요. 명절에 모였을 때 이제 가보면 꼭 교회에 잘 안 다녀도, 혹은 아예 안 다니는데 잘 나가는 그런 친척들이 꼭 있죠. 안 다니는데도 잘 나가는 친척들. 그 친척들이 한마디씩 해서 꼭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내 마음이 어려워서 그 친척이 가만히 있어도 괜히 자격지심이 들 때가 있는데 꼭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 딸 이번에 어디 들어갔잖아. 이제 취업했으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날 잡으려고. 근데 신랑감 혹은 신부감 내 집이 뭐 하는 집인데 몇 평 아파트 준비 다 해놨잖아. 자네 아들, 딸은 요즘 뭐 해? 결혼은 한대? 만나는 사람은 있어? 이렇게 꼭 물어보죠. 계속 물어봐요. 어때요? 정말 주여,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는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리도 나면 안 되죠. 보이지도 않아야 되고요.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내부와 외부에 던져지는 질문의 근본적인 출처는 바로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 출처가 어디라고요? 마귀라고 말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또 우리 내면에 툭 던져지기도 하는데요. 그 출처는 마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마귀는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이 회의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던 예수님을 찾아가서 유혹하는데요. 이 유혹을 할 때 무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1절, 12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4장 5절, 7절에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다.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아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정신줄을 바짝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무 나쁜 일도 안 일어날 거야. 뛰어내려도 밤낮으로 지켜주신다며,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다며 뛰어내려도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네 발이 돌에 부딪히겠어. 너는 다르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교묘하죠. 이거 걸리면 진짜 아파요. 목사는 안 걸릴 것 같습니까? 목사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라는 거는 바쁜데 신호등만 자꾸 걸려도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출근하는데 자꾸 느리는데 자꾸 신호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걸리면 오늘 하나님 나한테 뭐 화난 거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뛰어내리면 다칠 게 뻔해서 안 뛰면, 뻔한 거죠. 그래서 안 뛰면 이 말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때문에 내가 정말 불신자와 다른 게 뭐지? 하는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뛰어내려서 다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그동안 나 혼자 착각했나? 내 믿음이 하나님 자녀가 되기는 충분하지 않은가? 혹시 내가 지금 어떤 큰 죄를 짓는데 내가 모르는 어떤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지금 날 미워하셔서 보호하지 않으시나? 이런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 장자, 대표이신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봐야 되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때 마귀가 그렇게 말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의 기준과 잣대로 시험,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그 판단으로 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바로 그것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네 기준과 잣대로 시험 판단하고, 어떤 때 하나님이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고 좋은 아버지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나쁠 때는 아닌 것 같고, 네 기준과 판단 12번씩 바뀌는 네 기준과 네 기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더 나아가서 그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바로 그것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아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나 다른 누구에게 증명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도 가만히 다시 보면 고난이 면제된다는,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없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을 누리는 길로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두 번째 부분, 후반부인 14절부터 16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인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출정하는 왕에게 오늘도 일상을 경영해가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간구하기에 그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구원을 보이시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간구하기에, 여기서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사랑하다로 번역된 그 원어가 하샤크인데요. 이거는 애착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를 의미한다고요?
애착하면 뭐가 떠오르죠? 바로 아기가 떠오르죠. 아기, 애착. 부모와 아이의 애착 관계가 떠오르죠. 자, 이 부모와 아이의 애착 관계는 아빠와 엄마가 먼저 아이를 이렇게 안고 내가 네 아빠다, 엄마다 하면서 눈 맞추고 이렇게 눈 마주치죠.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면서 맺어져 가는 거죠. 애착 관계라는 것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오늘 밥 안 주면 어떡하지? 오늘 옷 안 입혀주면 어떡하지? 오늘 집에서 못 자게 하면 어떡하지? 하고 전혀 이런 걱정 전혀 안 하고 심지어 당연하듯이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간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애착 관계 위에 쌓여진 부모님의 한결같음을 경험으로 알아가면서 쌓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아이도, 세상의 그 어떤 아이도 먼저 아빠 엄마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아이도 먼저 엄마 아빠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실 때까지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호주의 퀸즐랜드주에 거주하는 이 피오나 심슨이라는 여성이 옆에 보이는 생후 4개월 된 아이와 함께 차를 몰고 집에 가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이제 호주에서 우박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내렸는지 차 앞유리까지 깨고 차 안으로까지 들이닥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고 아이는 보듯이 멀쩡했는데요, 엄마의 몸은 여러분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이 온통 터지고 멍이 들어버렸습니다. 사진은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요, 마치 이 기사 속에 생후 4개월 된 아이에게 일어난 일과도 같은데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 모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죄와 사망 권세를 다 멸하시기까지 끝까지 우박을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부성에 맞서서 그 죄에 빠져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전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성이 차라리 그 아픈 자식, 못난 자식을 자기 날개 아래 감싸 안고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박을 맞아주셨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서 달리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 엄마다, 우리와 눈 맞춰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샤크, 결코 끊을 수 없는 애착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주 어릴 때요, 까꿍놀이 있잖아요. 이렇게 애 앞에서 숨었다가 까꿍 이렇게 하면 애가 엄청 좋아하죠. 아주 어릴 때 아주 자지러집니다. 뭐 그렇게 재밌나, 아주 애가 자지러지잖아요. 깔깔 넘어가는데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애한테는, 애 입장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가 금방 다시 나타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애한테는. 이맘때는 아이에게서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늘 그런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까꿍놀이를 해도 아이가 찾거나 갑자기 나타나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나 엄마가 안 보여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아빠, 엄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만큼 그 아이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임을 나타내셔서 애착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을지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나타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고 불편한 걸 치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바로 그 믿음이 피와 살이 튀고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전쟁통 같은 그런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새로운 한 주 출전을 앞두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는 자녀인지 증거하시는 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을 온전히 누리며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영생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최고의 증거인, 다른 모든 증거들보다 가장 빛나는 그 최고의 증거인 험한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견고히 해서 안팎으로 공격하며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단을 말씀으로 대적하고 최후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가사에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오늘 말씀을 녹인 듯한 그런 찬양인데요. 정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